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BC 600년에 있었던 계시를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대위임령으로 적용을 하려면 그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와야 할까요? 첫째,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지상에 세울 나라가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세례요한의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 신약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교회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둘째, 여러 왕들의 시대에 지상에 세워진 나라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세운 영원한 왕국, 영원한 메시아가 다스리라는 왕국이라는 내용도 필요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역사에 들어온 나라이지만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각 시대의 성도들의 복음 전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를 통해서 성취되어 간다는 내용이 결론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본설교를 1. 역사적 배경, 2. 저자와 기록 연대, 3. 1차 독자에게 있어서 의미, 4. 계시의 연속성, 점진성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이유, 5. 계시의 연속성 측면에서 살펴본 의미, 6. 계시의 성취로서 오순절 교회의 탄생, 7. 메시아 왕국이 땅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거듭들마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들이 바벨론 신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느부갓네살 통치 2년이 되는 어느 날이 기록 배경이 됩니다. 두 번째, 저자와 기록 연대입니다. 보수신학에 속한 분들은 다니엘이 저자고 이 사건은 다니엘 사역 초기 BC 602년 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계시가 기록된 시기는 BC 537년 다니엘 사역 말기 바사왕 고레스 3년 다니엘서 10장 1절이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수신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읽었을까요? 어떻게 이해되었을까요? 계시는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지만 계시를 접한 다니엘과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이방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고 왕족과 귀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가 유린당하여 신할 땅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폐기된 듯 보이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마르둑과 바벨론에 있어서 자신의 백성과 성전조차 못 지킨 무능한 신으로 보여질 순간입니다. 그런데 정복자 왕의 입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윗 언약이 실현될 것이니 우리가 고난, 고통을 굳건히 참고 신앙으로서 인내하자 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계시를 연속성, 점진성 측면에서 봐야 될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1차 독자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라는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중심으로 본다면은 계시의 점진성 측면에서 고찰이라 말을 드렸는데 떠인돌이 나라와 신상을 박살내고 태산을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계시는 다니엘 이전에 다윗의 아들이 세울 영원한 왕국과 관련된 계시와 연속선상에 있고 아울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 교회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구약의 계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지상에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을 처음 계시한 본문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지리기고
승리한다는 원시복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 3절인데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땅에 임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영원한 왕에 대한 계시는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 언약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어진,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세상에 세워진 왕국은 이전에 없었고 처음 주어지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범죄 이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운 것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이 배도에서 멸망의 지경에 처했을 때 에스겔이나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했던 그 계시의 연속선 상에서 봐야 됩니다. 그것을 계시의 점진성 측면에서 고찰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세울 영원한 왕국은 언제 역사에 들어왔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서 찾는 분도 계시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역사 가운데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태어난 교회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문 계시의 완성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 나라가 들어오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나라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오순절에 태어난 메시아가 다스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추진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 제국을 점령하게 되었고, 오늘날 극동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가득 채울 태산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성취되었지만 역사 가운데 태산을 이루는 일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통해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 제자 삼는 사역,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그런 삶을 통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가 이르렀다고 시동요하는 삶을 버리고, 교회가 말세의 핍박을 받아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진다는 비극적인 종말론도 버리고, 세상 모든 자가 여호와를 알게 되고 진리와 정의가 하수처럼 도도히 흘러가는 온 땅을 가득 채울 태산을 이룰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우뚝 설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을 힘있게 살아갑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